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 교회 안에 신종어가 등장했습니다. 그 말은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생각해 본 주제이지만 더 깊게,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며 생각해야 할 주제가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기억하며 누구에게 누가 어떻게 예배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4가지 질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과연 대면 예배가 옳을지 비대면 예배가 옳을지 서로 갑론을박하는 것이지요. 상황에 따라서 비대면 예배도 예배이다, 아니다. 어떻게 비대면 예배가 예배가 될 수 있느냐? 대면 예배가 예배이지 서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면 예배는 누구와의 대면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면 예배가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면 대면 예배가 예배라 하면 누구와의 대면인가? 성도와 성도 간의 대면인가? 아니면 목회자와 성도 간의 대면인가? 라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의 근본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와의 대면인가 할 때에 성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대면입니다. 진정한 대면 예배는 성도가 유일하고 참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정말로 보고 즐기는 것이 대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현대교회가 더 나은 예배를 추구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예배 방법과 형식을 시도하였지요. 그러면서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근데 문제는 더 나은 예배의 판단을 하는 그 판단을 누가 하느냐 할 때에 사람이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예배가 낫더라, 저렇게 했더니 예배가 더 낫더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옮겨져 버렸지요.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 예배해야 합니까? 하나님. 속으로 대답하든지 작은 소리로 대답하든지 한번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대답해 보십시오. 첫째,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하나님. 맞지요? 맞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지요. 더 나은 예배, 참된 예배, 옳은 예배, 거짓 예배를 누가 판단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예배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예배의 주체이십니다. 처음과 끝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더 나은 예배다, 거짓 예배고 참된 예배다,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성에서 사람 중심으로 많이 치우쳤습니다. 이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에서 사람 중심적으로 많이 치우쳐서 그 예배 형식을 사람이 바꾸고 예배 형식을 사람이 다루고 옳고 그르고 맞다 틀리다를 사람이 결정하는 그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 쪽으로 치우쳤던 그 예배의 형식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하는 예배로 저와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옮겨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의 중심이 어디로 치우쳐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때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열린 예배다, 또한 초청 예배다,
여러 가지 모양의 예배를 시도하였지요. 그런데 그 더 나은 예배에 옳고 그런 더 나았다, 더 옳다, 더 좋다 그 판단을 사람이 하고 있으니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참 예배와 거짓 예배를 결정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기독교의 정체성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결정됩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예배를 합니까? 하나님.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삼는 종교가 지구상에 세 종교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들입니다.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구약의 율법에 따라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르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또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삼는 이슬람이 있었습니다. 이 이슬람은 하나님을 알라로 대처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면서 알라를 섬깁니다. 또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취한 기독교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르고 또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언뜻 유대인들이 부르는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를 다루면서 생각하면서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할 때에 삼위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냐면 성자관이 삼위일체 이 하나님 관이 다 틀려요.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를 여전히 사모하고 있으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죄인이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죄인이에요. 구원할 자가 아닙니다. 완전 다르지요. 그리고 이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가 마호멧이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그냥 보통 사람, 선지자로 여깁니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과 동등되시며 또한 창조주시요 구세주시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완전 달라요. 성자가 하나님과 일체가 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할 때에 삼위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리고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성, 거룩할 성을 붙이면서 성 삼위 일체다. 그 삼위가 일체이시다. 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성 삼위 일체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 알아도 이단을 90% 이상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 미혹을 받아 아니면 친구의 소개를 받아 이단에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네? 성자 예수님이 다르네? 금방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어느 정도 보존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이것이 바로 올바른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요 기독교의 정체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유일하고 참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이 삼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삼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 삼위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은 드려야 할 것이고, 예배는 대면 예배로서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성육신하시어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약 1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12 사도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12사도의 제자들이 속사도로서 200년대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속사도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속사도의 제자들이 교부라 부르면서 각 교회의 감독, 목회자로 활동을 하면서 그때 성경의 집중적인 연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하여서 300년대에 많은 신학 논쟁이 있었고 그 논쟁 중에 핵심이 삼위일체 교리였습니다. 어떤 교부들은 삼위일체를 인정할 수 없고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준한 그러한 교부들은 삼위일체가 옳다라고 주장하여 신경, 믿을 수 있는 성경에서 나온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신경을 발표했는데 니케야 신경 383년에 발표된 성령 하나님 부분입니다. 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또한 성령님 곧 주님이시고 생명의 수여자이신 분을 믿습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분입니다. 이게 300년대부터 내려온 신경이고 이것이 종교개혁에 웨스트민스터 신학에 영향을 주었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영향을 주지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몇 달 전부터 강조한 삼위일체에 대한 현존하는 가장 정확한 문구가 무엇이냐면 성자는 성부가 낳으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셨다. 이것이지요.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자부터 시작. 성자는 성부가 낳으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셨다. 출생과 파생, 이것이 바로 현존하는 가장 정확한 삼위일체에 대한 정의입니다.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이시라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찬송을 할 때에 찬송을 정할 때도 특별히 신경 쓰면서 정하게 되지요. 성령 부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 성자 예수님의 구속 사역,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성화와 견인하심을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삼위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기도가 되어지고 찬송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러면 말씀 부분에 종교개혁 이후에 예배 시간 중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시간 분량이 말씀 시간, 설교 시간입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 성경을 일반 성도들이 못 읽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어주고 풀어주고 해석하는 그러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하는 설교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단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 설교 시간이 이 총 예배 시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개혁교단 사람들이 그 예배가 하나님과의 대면인데 성삼위 하나님과의 대면인데 설교 시간에는 어떻게 하나님과 대면하느냐? 찬송 시간에는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막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인 것인데 그런데 설교 시간에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가? 기도 시간에도 막 하나님께 영광이면서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막 드높이는 기도 시간이 있는데 설교 시간에는 목사님만 계속 설교하는 것 같고 성도들은 그냥 졸음을 이겨내며 눈을 비비며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입술을 깨물고 잠을 참으며 설교 시간을 지내고 보내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대면 예배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조금 후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정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지요. 말씀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예배를 드린다. 그 예배는 옳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와 이슬람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배제된 예배이기 때문에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고, 교주로 있는 이단들이 드리는 예배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기 때문에 참된 예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배제된 예배는 본질상 이방인들의 예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에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라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삼위 하나님, 더 앞에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를 더 붙이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성삼위일체로 하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립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대면되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으로 연결됩니다. 누가 예배할 수 있느냐? 누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까요? 예배의 주인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배의 주체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면 참된 예배자를 결정하는 것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예배자다, 나는 예배자다, 하나님이 인정해야지 사람이 나는 예배자라 하여서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사람이 주체가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가 예배자가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시죠? 성을 자기 스스로 개개인이 정하는 게 동성애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동성애의 이것이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냐면, 여러분, 제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죠. 목욕탕을 들어갈 때 남탕 들어가야 됩니까 여탕 들어가야 됩니까? 그죠? 근데 제가 선일 목욕탕에 여탕으로 들어가서 앉아 있다면, 여러분들 차별금지법이 통과돼가지고 제가 여탕에 들어가서 앉아 있다면 난리가 날 것이지요. 예, 난리가 납니다. 아마 경찰도 출동하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를 고발하고 나를 차별한 사람이 오히려 법적으로 처벌받습니다. 여탕에 들어간 내가 더 정당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돼버리면. 왜 그러냐면 내가 여자다,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내가 생각하기를 여자로 생각하고 살았다, 나는 여자다, 내 성을 내가 결정한다, 내 인권이다, 그 인권을 차별했다고 차별한 사람이 벌을 받습니다. 이게 차별금지법의 악법이지요. 문제가 큽니다. 이것이 통과돼 버리면. 여러분, 성을 제가 결정합니까? 타고 태어납니까? 내가 결정하지 않죠. 이미 성은 결정됐지요. 예배자를 내가 예배한다고 해서 내가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예배자로 정하십니다. 그게 한없는 은혜예요. 만에 하나에 천에 하나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어서 예배자로 삼으십니다. 그러면 누가 예배자가 될 수 있느냐? 그냥 내가 예배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나의 구주이심이 고백된 자, 그러한 자가 예배자가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참된 예배자를 결정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어디에서 공증을 받냐면은 세례에서 검증을 받습니다. 공적인 검증을 받습니다. 세례에서. 그래서 엄격히 이야기하면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누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세례 받은 자입니다가 정답입니다. 성령 세례가 먼저지요.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심을 인정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반드시 100% 어느 쪽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느 쪽으로 인도해 가게 되냐면 공예배의 물세례로 연결됩니다. 근데 나는 성령 세례 받았기 때문에 물세례 필요 없어요. 그것도 안 됩니다. 교회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우리 장로님들과 목회자가 저 사람이 진정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지 그걸 확인하고 세례를 주지요. 그거 확인하고 세례를 줍니다. 성경 66권 지식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심이 고백되는,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되는 자에게 세례를 목회자가 베풀지요. 이 세례가 우리는 1년에 개혁교단,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1년에 2차례를 경험하는데 너무 텀이 깁니다. 성령 세례 받은 자가 물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최대 6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초대교회와 이 종교개혁교회는 주마다 드렸어요. 주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를 주어서 예배자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마다 세례를 주고 성찬도 주마다 베풀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에 이 성찬이 너무 멀어요. 너무 횟수가 적어요. 이것은 저도 인정하고 한국교회가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말씀과 기도는 52주 계속되는데 성찬은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딱 1년에 2번이라 이것은 너무 횟수가 적습니다. 그러므로 공적인 검증,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이 물세례를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 예배할 수 있습니까? 성령 세례와 물세례를 함께하여 세례받은 성도인 거죠. 자, 세례받은 성도가 예배자인 것입니다. 구약에는 누가 예배를 드렸냐면은 철저하게 할례받은 유대인들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로만 제한된 예배였지요.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신명기 10장과 신명기 30장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의 할례는 이제 성령 세례인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받은 자가 예배 받은 자이고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은 성례에 참석하여 물세례를 받으며 교회 성도들 안에 공동체 안에 검증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구약에는 할례 받은 자만이 예배자가 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세례 받은 자가 예배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셋째,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은 천국 가려고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분도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니시느냐?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니는 건 아니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목적은 바로 어떤 분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세례받은 자들이 무엇을 예배해야 할까? 자, 무엇을 예배해야 할까?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교회에 소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하게 우리는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 영광으로만 끝나면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찬송 부를 때 열렬하게 박수치면서 온몸을 악기로 동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립니다. 기도할 때도 간절하게 하나님 이름 찾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설교 시간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지? 설교 시간에 어떻게 해야 내가 지금 하나님과 이 설교 시간에 대면할 수 있지? 찬송으로 하나님과 대면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대면하고 이 설교 시간에는 어떻게 하나님과 대면해야 하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졸음을 이겨내면서 그 설교 시간을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사귐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이 말씀 감사합니다. 교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제가 되어져야 합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심령 속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말씀 붙들고 살지 못한 것 대하여 회개하는 심령이 생기고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이 막 올라나오고 설교 시간에 막 그러한 역동성이 우리 안에 영적인 사랑의 띠로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설교 시간에 폭발적인 하나님하고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좋은 설교가 무엇이냐 할 때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설교 잘했어요. 설교 좋았어요. 저도 너무너무 그 말 들으면 기뻐요. 그러나 설교가 좋았다, 설교가 안 좋았다의 판단이 내가 되어서는 아니 되죠. 설교가 좋았다, 안 좋았다라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목회자 청빙뿐만 아니라 이제 큰 교회, 작은 교회, 또한 영성 있는 교회, 영성 없는 교회, 또한 큰 목사님, 작은 목사님 설교로 판단하더라고요. 설교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로 좋은 설교라고 하면은 설교 말씀 안에 삼위 하나님이 등장하고 삼위 하나님이 드러나면 좋은 설교입니다. 그러면서 그 드러나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의 여러분과의 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의 띠로 성령의 역사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대면 예배지요.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목사를 도구로 삼아 이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책망도 받아야 되고 또한 찔림도 받아야 되고 또한 위로도 받아야 되고 격려도 받아야 되고 목회자의 위로와 격려가 아닌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주신 평안, 그것이 말씀 속에 드러나야 되고 그것을 듣고 하나님하고의 교제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설교가 좋은 설교다. 그것은 듣고 써먹을 것이 있으니까, 듣고 남에게 이야기할 것이 있으니까 좋은 설교고 무엇을 건졌고 무엇을 얻었다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예배는 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누구와의 대면 예배입니까? 삼위 하나님하고의 대면이기 때문에 말씀 시간에도 대면의 역사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그 예배의 목적, 그 예배의 목적, 말씀을 전할 때와 찬송할 때와 기도할 때와 대면의 역사가 일어나서 삼위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한다. 이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고 그 예배가 옳다, 또한 그 예배가 바르다, 또한 틀리다, 참회보고 거짓 예배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례받은 성도들과 그러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삼위 하나님이 예배를 드릴 자를 정하셔서 세례받은 자, 예배를 드릴 자를 정하셔서 그 예배를 드릴 자와 함께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게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대면 예배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하고의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 시간을 보내고 말지요. 우리는 예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예배의 관이 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 시간에 더욱 역동성이 일어났음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연결하심을 하시는데 그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이지요.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방식.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언약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0장에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요. 그리고 성막을 주셔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장소를 주셔요. 그러면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나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 예배의 대상에 관한 거예요. 성삼위,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다른 예배의 대상이 없어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계명에서는 예배의 방식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하는지, 우상 숭배가 아니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4계명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은 예배의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주일 성수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하고 있지요.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왔지요. 그러면서 이제 초대교회에서부터 유럽을 거쳐서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우리 한국으로 복음이 들어와서 예배 형식도 그렇게 들어오게 되어져 있는데 더 나은 예배를 찾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옮겨간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에 자유주의 신신학을 받아들이고 예배 형식을 파괴하는 교회가 있지요. 아니면 아직도 카톨릭과 정교회라는 것과 성공회는 아직도 거룩하면서 예배의 틀을 짜놓고 그 예배의 틀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소리를 내거나 잘못하거나 하면 그 예배 형식에서 벗어나면 거룩을 훼손시키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형식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카톨릭. 이 카톨릭은 로마 교황청에서 한 것을 그대로 세계 여러 개에 흩어져 있는 천주교가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똑같이. 설교 본문도 정해가지고 52주 주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행동도 말투도 모두 다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들이 드리는 이 예배 형식 안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 정해놓은 것이 있어요. 천주교들은 사람이 정해놓은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교황이 정해놓은 것, 또한 신부가 정해놓은 것, 정해놓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정하지 아니한 것도 정하면서 지키고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예배 형식에 집착하고 있는 거죠. 너무 지나치게 집착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배 형식을 따지지 아니하는 무형식의 예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있었고 한국의 몇몇 교회가 그걸 따라하다가 완전히 실패했지요. 이거 무형식 예배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목사님이 강단도 없어요. 강단도 없고 티셔츠에다가 청바지 더 나아가는 찢어진 청바지 입고 마이크 들고 무선 마이크 들고 강단에 오르지요. 강단에 오르면서 설교를 하면서 돌아다니지요. 돌아다니면서 이 계단에도 앉기도 하고 여러분들 회중 옆에 앉기도 하고 어떻게 지냈어요? 안부도 묻기도 하고 어디 아픈 데 없어요? 어깨도 또닥또닥 하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지요. 사회 이야기 또한 경제 이야기 쭉 이야기하고 어떻게 사십니까? 하면서 형식을 파괴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복장이 그러니까 성도들 복장이 어떠냐면 한여름철에 너무 짧은 반바지 슬리퍼 신고 오고 그 다음에 또 햄버거 들고 오고 콜라 들고 오고 교회 안에 영화 본 것처럼 먹으면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한 남녀가 어깨동무하고 예배드리고 남자 무릎 위에 여자를 앉히면서 보듬으면서 안으면서 예배드리고 예배 형식이 파괴됐어요. 자, 이것 또한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하시지 아니한 것을 너무나 사람이 정해놓고 거기에 얽매이면서 드리는 예배의 형식 또한 문제이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아예 무너뜨려버리고
사람이 좋은 대로,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를 드리는 무형식주의의 예배 또한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코로나19를 맞이하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을 지냈다가 아니라 예배 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대면하였다라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삼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있어야 하고 그 방식이 성경에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대로 따라 있고 낱낱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있습니다. 낱낱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교회의 자율에 맡겼어요. 그것은 교회의 자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훼손시켜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이 정하지 아니한 것을 정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것처럼 너무 형식에 얽매여 드리는 것 또한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가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기 전에 서두에 대면 예배가 옳습니까? 비대면 예배가 옳습니까? 라는 그러한 말을 이끌어냈습니다. 대면 예배가 옳지요. 그러면서 자연히 질문이 이어져 갔습니다. 대면 예배가 옳다면 누구와의 대면인가?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질문하면 답변해 보십시오.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누가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감사합니다. 예배에 더 집중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심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소홀히 했던 예배, 그동안 등한시했던 예배,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했던 예배,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고 이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대면하며 삼위일체 하나님과 대면하며 교제하고 사귐이 있는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소를 쓰셔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이제부터 드려지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대면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힘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을 위하여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수능과 고입과 또한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딸들을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배를 더욱 중요시할 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서 예배가 이제 등한시되어져 갑니다.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예배가 아닌 것을 예배라고 주장하면서 예배를 하였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대면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되 특별히 삼위 하나님과 대면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백, 신앙 고백 안에 예배자로 세워졌으니 주여, 저희들이 세례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예배가 드려지며 하나님하고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형식을 파괴하지 아니하며 예배를 하나님 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 이제 성례가 등한시되어져 있는데 성례를 등한시 않도록 하시고 더욱 하나님 관심을 가지며 성례를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참 잃어버린 성례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였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슬픔과 하나님 아버지 아픔을 아시지요. 위로하여 주옵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국교회가 예배 회복운동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사람 중심적인 예배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로 옮겨지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